오늘은 역대기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역대기서는 누가 기록했느냐, 언제 기록했느냐, 이거에 대한 거의 그 답은 다 추측이고 추정입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주전 450년부터 400년경에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누가 기록했느냐, 에스라가 기록했다 하는 점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고요. 저도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으로 저도 동의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정확하게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추측한다, 이렇게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서와 에스라서를 이야기할 때 에스라서와 역대기서는 아주 중요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연결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역대기하 36장 22절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럽니다. 이것을 다음 장에 넘어가면 에스라서가 나오는데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역대기도 기록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기록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그런 말씀을 기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서 1장 1절과 또 이 역대기하 36장 22절 23절의 이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자를 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게 누구냐? 그건 에스라다, 이렇게들 보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모세율법에 아주 익숙한 자였다. 그래서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나오고요. 느헤미야 12장 26절에 보면 제사장 겸 서기관인 그러한 에스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기록자일 확률이 크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450년부터 주전 400년경에 기록했다 하는 것에 대해도 여러 가지 그럴 만한 증거, 추정, 이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저도 그거 다 알고 있고 다 저도 그 부분은 제가 전부 다 기록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그렇게 의미 두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역대기서에서 예수님도 인용을 하셨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성경이다 하는 거에 저는 더 강조점을 갖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거와 마찬가지로 역대기 상하도 이 말씀도 원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후대에 1516년부터 1517년에
다니엘 본보그라고 하는 사람이 히브리어 이 성경을 출판할 때 두 권의 책으로 이것을 분류를 해서 출판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아마 시초일 것입니다. 원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70인역에서 이것을 제목을 정할 때에 그 제목의 뜻을 뭐라고 했느냐? 간과된 일들, 간과해버렸다 할 때 간과된 일들. 간과된 것은 그냥 빼먹고 빼놓은 것들, 더 추가시켜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보완했다, 보충했다, 더 삽입을 시켰다. 그것이 바로 역대기서다. 그런 의미로 간과된 일들이라 하는 그런 뜻으로 표제를 붙였고요. 우리는 역대기 상하 이런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열왕기서에서 빠뜨린 것들을 보충한다고 하는 의미로 역대기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열왕기의 사건과 역사가 보충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말씀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 저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모든 사람들이 책을 기록하거나 할 때에 그 책을 기록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글 쓰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사람들은 설교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세운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범죄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용서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의 이제 내용은 이제 요절을 하면서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 다윗과 언약을 세우실 때 그 언약을 세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용에 비해서 왕과 더불어서 백성들의 삶이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정말 가관입니다. 하나님 눈 뜨고 보실 수 없는 그런 지경에 그들이 타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계시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 이거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이거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서와 또 이 역대기서라고 하는 역대기서를 보면 다 왕들의 왕으로 세움받았다가 그리고 그들이 몇 년간 통치하다가 그리고 그들이 죽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또 이어서 왕이 되고 또 왕으로 치정을 하다가 또 죽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내용의 대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오늘 나에게 그 왕들의 그런 삶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왕들과 내가 뭔 관계가 있느냐, 그것을
오늘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만 보려고 하면 이 말씀은 참 정말 우리와 별 의미 없는 그런 말씀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온 성경 말씀이 다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경 말씀의 이 전체의 맥을 우리가 잡고서 보면 그런 사건과 상황이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있어져서 그로 인하여 오늘의 내가 그 은혜를 입어서 오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가볍게 취급되어질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등한시 여길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아주 이 말씀은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서와 이 역대기서를 잠깐 비교해 보면 역대기서에는 또 열왕기서에는 어떤 하나님이 기록되고 있느냐, 저는 이 하나님을 먼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왕들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왕들의 그러한 삶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자, 열왕기서에는 북쪽 이스라엘을 율법을 따라 치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역사 섭리,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갈리워진 것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북쪽 이스라엘, 남쪽을 남쪽 이스라엘, 그래서 북국 이스라엘, 남국 이스라엘, 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금 말이 꼬였던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치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율법을 따라 치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우리가 읽을 때에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율법을 따라 치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역사 섭리, 이것을 우리는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역대기서를 통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것은 은혜 언약의 복음을 따라 은혜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섭리.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율법을 따라 공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섭리가 있고요. 또 역대기서는 은혜의 복음을 따라 은혜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섭리, 이것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은 공의의 하나님, 또 유다는 은혜의 하나님. 자, 북이스라엘에는 공의의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다루고 있고, 남유다에는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섭리라고 뒤에 이름 붙인 거에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계획, 하나님의 역사의 그 계획은 그 속엔 비밀도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그런 계획과 비밀을 섭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따라 공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역대기서는
그 열왕기서에 비해서 완전 복음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따라 은혜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섭리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모르면 역대기서를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 이해하기가 어려우냐? 공의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이 아주 구분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있어야 은혜의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가슴 깊게 와서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열왕기서는 역대기서를 역대기 되게 하시는 데에 아주 필요한 책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열왕기서는 역대기를 역대기 되게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책이다. 자, 다시 또 연결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하여 공의가 필요하듯이 역대기가 역대기서 되게 하기 위하여 열왕기서는 반드시 필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은 우리에게 있어서 공의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역대기서는 은혜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데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자, 똑같은 범죄를 해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치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아주 다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인하여 아수르에게 철저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범죄를 해도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거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을 시키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에 기초하고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 후손, 그 왕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호함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보호받습니다. 인도함을 받습니다.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 것이냐 아니면 은혜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 것이냐, 그거는 누구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 안에 있느냐 아니면 은혜 안에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므로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는 어느 한 부분만 놓고 우리가 설교하기에는 목회자에게 매우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런 설교의 내용으로 이 열왕기서를 사용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자, 우리도 사실 똑같지요. 세상 사람이나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 믿는 우리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래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또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내주신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자,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그것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그들을 율법을 따라 공의의 하나님으로 치리하십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으로 보시고 은혜의 하나님으로 반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은 아마 그냥은 쉽게 이해 안 될 것입니다. 오랜 신앙의 연륜도 필요하고 신앙의 경험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이런 역사의 체험도 다 그런 것을 거쳐서 이 말씀과 견주어 보면 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대하는 사람과 율법 안에서 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확실히 다르구나 하는 것을 이런 어떤 수준에 올라섰을 때 그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서를 통해서 역대기서 되게 하는 데에 열왕기서가 아주 필요했고요. 은혜 되게 하기 위하여 공의는 꼭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대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기록자에게 이 역대기서를 기록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의도가 대체 어디 있는가? 기록하게 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그 모든 왕들의 그 영광,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부각시킴으로써 유대인들이나 이 말씀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특별히 유대인들이지요.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 하시느냐? 다시 한번 신정체제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돌보시는 보호하시는 이런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지 세상 왕을 모시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의 이 다스림의 체제, 이것을 기대하고 희망하게 만드시려고 기록한 것인데요.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체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한 국가를 운영해 가고 한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이 책임자들, 지도자들, 특별히 대통령, 수상, 왕,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체제라고 하는 이 체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체제, 이 신정주의라고도 하지요. 이 신정주의 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다고 하는 신정주의 체제, 이 체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참 그 뜻을 받들고 하는 것이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암묵적으로 비밀로 하면서도 선지자들을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명을 내려주셔서 그 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다스림을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그것이 힘든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면서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전쟁 하나를 해도 올라가야 될 것과 올라가서는 안 될 것, 싸워야 될 것과 싸워서는 안 될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면서 끌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신정체제, 다시 말하면 유실론 체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체제, 그 체제가 사람들에게 기대가 되고 희망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했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앞으로 시대에도 미래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체제, 이런 체제가 되어질 때 나라는 부강하고 번성하고 백성들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보지만은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섬기는 이 섬김의 삶이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망치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국가가 흥하느냐 쇠하느냐, 흥망성쇠는 어떤 체제를 가지고 그 나라를 운영해 가느냐. 그래서 지도자들은 어떤 체제를 가지고 나라를 운영할 것인가, 이거 선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유실론 체제를 가지고 갈 것이냐, 하나님 없는 무실론 체제를 가지고 갈 것이냐,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터인데, 무실론 체제에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은혜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 신정체제, 유실론 체제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제는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은 어떤 체제의 가정으로 유지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가정의 행복과 불행, 흥망과 성쇠, 이건 결정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서의 기자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신정체제에 대한 다시 한번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기록할 때 그 관점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그 관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사무엘서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서까지에 보면은 그 관점이 누구의 관점으로 기록했느냐? 선지자의 관점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선지자의 관점에서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으셨고요. 그리고 이 역대기서는 제사장적인 시각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서의 요절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역대기야 2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그럽니다. 여기에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하나님이 즐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반드시 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
다윗의 족속, 다윗의 왕가, 다윗의 나라, 그 나라를 왜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을까요? 범죄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추하게 살았습니다. 더럽게 살았습니다. 악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배신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결국 다윗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시지 아니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 집도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강대국을 통해서 멸망의 위기에도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 언약인 것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반응을 달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을 선물로 주니까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매도 맞고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셔서 은혜를 선물로 회복을 선물로 주심으로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시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냥 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멜로디가 아닙니다. 그런 찬송이 나오게 하시려고 그 이전에 하나님은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멸망의 위기에서 정말 심판을 받아서 정말 곧 불이 꺼지는 것처럼 등불이 꺼지는 것처럼 그런 위기 속에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또 사람들은 그 악에 대해서도 자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심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에 대한 책임은 에덴 동산 이후 모든 책임은 사람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룩진 그런 역사, 힘든 역사, 고난의 역사, 이런 역사일수록 그 책임을 자꾸 하나님께 전가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또 뱀, 이런 것을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았을 걸 하고 사람들은 껄껄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도 필요합니다. 역사의 과정이 있었기에 시편이 나온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뱀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심으로 그것이 있음으로써 또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부분을 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뱀도 우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그것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욕심꾸러기고 얼마나 추한 욕망 덩어리가 바로 우리 인간인가, 얼마나 추잡한 죄인이 바로 우리 인간인가 하는 것을 에덴 동산의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선악과와 이 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깨닫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 범죄한 백성에게 가죽옷을 손수 지어서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이 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겸손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충성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이 창조와 구속에 이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건 한마디로 찬송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찬송과 구속하시는 목적이 있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의 이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은 찬송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왕기서가 필요하고 그것이 있기에 역대기서가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역대기서와 같은 열왕기서 같은 이런 역사의 공의의 하나님도 체험해보고 은혜의 하나님도 체험해봐야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튀어나온다. 그걸 결집한 것이 시편이다. 그거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이 모든 하루하루의 이 삶 속의 사건이 결국은 찬송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루하루 우리 삶 속에 인생의 희로애락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찬송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서의 주제는 뭐로 정할 것인가? 그건 분명한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은혜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은혜의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은혜의 하나님, 이것이 본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인간적인 안목에서 성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안목으로 성경을 보면 그러면 구구절절 은혜의 하나님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은 결국 복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서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지요. 개요 내용. 자, 역대상은 1장부터 29장까지 있는데요. 역대상은 크게 보면 다윗 왕조를 수립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 왕조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1장부터 9장은 다윗 왕조의 계보를 만드시는 하나님, 10장부터 17장은 다윗 왕을 즉위하게 하시는 하나님, 왕좌에 앉히시는 하나님이시죠. 18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 왕으로 공적을 쌓게 하시는 하나님, 업적을 쌓게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역대하는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1장부터 36장. 자,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이죠. 역대기 상은 다윗 왕조를 수립하시는 하나님, 수립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다윗 왕조를 수립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역대기 하는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다윗 왕조인 솔로몬 왕의 번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입술도 꼬이네요. 다윗 왕조인 솔로몬의 번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1장부터 9장입니다. 10장부터 28장까지는 다윗 왕조인 분열왕국 시대의
보존하시는 하나님. 다윗 이후, 솔로몬 이후 나라가 둘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데 남국 유다에 관하여 보존하시는 하나님. 36장까지는 다윗 왕조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역대상 1장부터 39장까지에는 다윗 왕조를 수립하시는 하나님, 다윗 왕조를 세우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하 1장부터 36장엔 다윗 왕조의 보호인데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게 바로 역대기 상하인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자, 그러면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 언약의 나라, 언약의 왕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여기에 퍼뜩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러한 성도는, 또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가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대한민국,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유실론이 풍성한 나라, 유실론이 체제가 되어 있는 나라, 그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찌되었든 우리의 체제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체제가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멸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흥하고 번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우시는 다윗 왕조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되어지고, 등불 되신 예수가 영원히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계통에서 등불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 왕조, 그거 세우기 위해서 육신의 혈통을 따라 족보를 이어가도록 하나님은 섭리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왕가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왕가를 보호하셔서 급기야 등불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그런 섭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섭리 안에서 우리 이제 다윗에게 이루어진 이 일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언약은 지금도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이 이어짐으로 이 언약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본서의 신학적인 의미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은 결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는 어려움 당합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멸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넘어지고 망합니다. 그러나 아주 망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하나님은 천국을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고 그 언약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이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